우리가 주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불완전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게 있습니다.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와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경제도 그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 외모도 바뀌게 됩니다. 건강하였던 육신이 쇠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뀌고 변화되는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한계를 가진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진리 되신 은혜가 영원한 생명 되신 능력이 우리를 붙잡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참된 자유와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런 믿음의 은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 믿음으로 굳건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리와 생명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여 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의 삶은 집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와 같은 부실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 큰 홍수와 같은 물이 흘러 넘칠 때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부실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곧 그 집이 무너지고 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어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방황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반석과 같은 인생을 세워나감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경에 서울 강남, 우리가 강남하면 우리 한국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 가장 과학적으로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터전인데, 그곳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20세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인재 사고 중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손꼽히는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5층 건물이 정말 폭격을 맞은 것처럼 한꺼번에 완전히 뼈대만 남고 완전히 그 건물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502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93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큰 화를 당하였습니다. 삼풍백화점은 원래 그 지역이 주택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삼풍백화점은 당시 정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과 부패가 만들어낸 그 모든 부정과 부패의 결정체처럼 보여집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습니다. 용도 변경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하고 있었. 건축 과정에서도, 그리고 안전 관리 과정에서도 모든 것들이 자신의 편의와
이권을 생각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여서 그 불법 때문에 그 건물이 견디지 못하고 5층 건물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건물 전체를 받치는 기둥을 25%나 줄였습니다. 건물의 층수를 한층 더 높이면서 무거운 설비들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냉각탑과 물탱크가 마음대로 옮겨지면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상징후가 발견되었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견디다가 견디지 못해서 불법으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건물도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한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한계를 발견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한계를 압니다. 한계가 오기 전에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한계와 위기를 이겨내므로 그것을 기회로 바꿔나갑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상황을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그 위기에 잘 대처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를 위기인지 알지 못하고 큰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낸 지혜로운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위기를 이겨낼 뿐 아니라 그 위기를 이겨낸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서 고백함으로 자신뿐 아니라 그 가정이, 그 가족들이 온전한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잘 연구해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슬픔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아무도 한나를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아도 스스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한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위로해 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끄러워서 성전에서도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을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책망합니다. 언제까지 술 취해서 성전에서 그런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겠느냐. 아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기도도 포기하고 믿음도 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였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일을 겪으면서 정신을 바로 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문제는 사람에게서, 제사장에게서, 나 자신에게서조차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 올리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에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과 시각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8절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 올리는 것, 그리고 귀족들과 함께 그들을 앉게 하는 것, 그것은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마치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며 좌절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한나가 볼 수 있었던 한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땅의 기둥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관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신앙의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행복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나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한나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들이 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하게 노력하는 것, 그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러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을 한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은 도저히 그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그곳이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그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한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위기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에게 지난날 속았던 그 아픔의 상처를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옵니다. 예전에 야곱 같았으면 아마 형의 비유를 어떻게든지 맞추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형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최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형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더 야곱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에 엎드려서 목숨을 걸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야곱과 그 형 에서의 문제가 온전히 풀려지는 그런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사람이나 환경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고백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 1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그런 신앙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맨 위를 보게 되면 한나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는 사무엘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온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세워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가정을 지키는 축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 사무엘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김으로 사무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것이 한나와 사무엘을 지키는 능력이 될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최선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부적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신앙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깨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한나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사무엘이 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전쟁에서 실패했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블레셋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쳐 쓰러져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의 신앙으로 우리의 가정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나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에 어떤 삶의 문제에도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위험한 순간에도 두렵고 절망과 좌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정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축복을 모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날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믿음의 고백은 온 가족들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깨달은 신앙의 모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신앙의 비밀을 온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버지 엘가나는 예배 후에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 사무엘은 그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성전에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머니 한나가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삶의 길을 얻었기에 어린 사무엘도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꼴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리함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었지만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초석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참고 인내할 때 가나안을 얻는 그런 축복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삶의 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과 절망의 자리에서 모세를 기억할 때마다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신앙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초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의 은총을 회복하며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이 온 후손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을 삼게 된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우리가 한나처럼 깨어 기도함으로 가정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선봉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죄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 35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명가를 이룬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갑 자손은 그 조상 요나답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실한 믿음의 은혜를 회복하였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눴지만 레갑 자손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조상의 유언을 지키는 그 성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에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요나답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후손들이 물질적인 부유함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공만을 쫓지 아니하고 출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처럼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취하는 그런 포도주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의 유언을 그 후손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250년 동안 그 유언을 따라서 신앙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믿음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조상의 유언조차도 쉽게 여기지 않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그것을 자손들에게 유언하고 물려줌으로 우리 자손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냐고 만대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증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이 어떤 믿음의 초석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경건의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물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